근데 이 살다 보니까 이 상처도 주고 때리고 그럴 때가 있는. 요즘 여러분 유머 또 개그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유머나 개그가 진짜 재미있거든 것이냐, 때로는 한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내.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내면서 웃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바보가 되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되기 힘들고 어렵게, 내가 웃기는 얘기를 하지만 남의 약점을 꼬집어서 얘기해놓고 웃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 상처가 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좋지만 다른 사람은 웃음을 만드는 일이지만 당사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1년에 약 한 100만 명 되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 100만 명이 가출을 했다 집에 또 들어오기도 하지만, 한국이나 또 멕시코는 아니겠습니까? 예, 청소년의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 다녀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에게 지난해 모든 일을 용서하라 한다. 내일 정오 신문사 사무실 앞에서 만나자. 파코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간단히 신문에 광고가 다 실렸어요. 그 다음 이튿날 아버지가 신문사 앞으로 나가며 파코라고 이름하고 있는 아이만 800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들 모두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용서를 해줘야 돼? 누가 용서를 받아야 돼?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할까? 누구를 용서할까?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행동의 사람이 그 존재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며느리가 어느 잡지에 기고한 글인데요.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남편은 실직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아내가 밖에 나가서 허드렛 일들을 하고 돈을 벌어서 집이 그냥 꾸려져 나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맞이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보다 생활이 나은데도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형님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또 직장 없이 몇 달째 방에서 뒹굴뒹굴하는 남편 보기도 싫습니다. 자기가 밖에서 안에서 늘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도 손을 까딱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짜증이 절로 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날마다 냈어요. 어머니 좀 치워놓고 지내시지 이게 뭡니까? 아니 그이가 어디 간지 모르면 어머니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빨래를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막무가내로 푸념한 이 어머니는 속상하다 못해서 이제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게 됩니다. 너는 정말로 너무하는구나. 내가 허리가 아파서 좀 신고를 가지고 너는 너무하는구나. 이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말한 것이 그런 뜻이 아니야. 제가 모시고자 할 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그런 일을 다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형님이 옆집에 살 때는 뭐 말도 안 하고 갔어요.
열심히 도와주고 이러니 아니 같은 집에 살면서 움직이질 않아.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돼요. 어느 날 토요일 이 며느리가 일찍 퇴근하게 되어 장을 보러 나가는 차이 마침 남편이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오늘은 좀 맛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차릴 세면 집에서 나와 골목으로 이어진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시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눈 소리가 들려와 남편이 취직되는 축하의 소리 서로 나누지. 어떤 아주머니가 둘째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물은 거예요. 이때 이 며느리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귀가 숨을 죽이고 귀를 키우고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욕을 해 대실까 궁금하게.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는 뜻밖의 이야기. 우리 어미가 시애미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자기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하지, 집에 와서 일을 하지, 남편은 집구석에서 놀고 있고 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런데도 지극정성으로 남편과 나를 이렇게 잘 해줍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 몇 며느리도 잘하지만 둘째 며느리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애정가 살겠다고 그 바둥바둥 내 늙어서 못 도와줘가지고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가면서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돼요. 들키지 않게 뒷골목으로 시장을 걸어 몇 번이나 눈물을 훔치면서 다니게 돼요. 시장에 가서 맨 먼저 생선 가게로 들어가 자기가 예상했던 만큼 이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데 시어머니가 평소에 드시고 싶어한 조개를 2마리 사 오늘 저녁에 지긋정성 해서 어머니를 잘 섬겨드려야지. 마음속으로 그 며느리가 그런 다짐을 했다 그래요. 그래 나는 둘째 며느리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둘째 며느리다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다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불평을 감사로 대신하고 자신의 은혜를 얼마나 좋은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과 치유와 화목, 용서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 다 용서해야 되는데 특별히 화해가 불가능한 사람, 화해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이. 어떤 책에서는 용서하기 전에 화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